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어린애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암만 좋은 예배라도 같은 틀에서만 드리면은 그게 율법이 되고 그게 굳어질 때가 있어요. hình式격이가 되고.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의 선교지도 나가고, 그리고 이 어린애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여기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이제 저런 애들이 인도네시아, 중국이나 어디를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될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계속 나갈 수 있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19절인데, 중요하게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십계명의 1절서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하나로 만들어 갖고 만든 것이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십계명의 그 5절서부터 10절까지는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이 그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쉐마라는 뜻이요. 너는 들으라. 쉐마.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보더라도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갖는데, 이런 가운데 꼭 들어야 될, 너희들이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 뭐겠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을 때에 너희들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는 그 지키게 말이 같은 내용의 쉐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육의 원리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에 여기 선생님들이 많으시고 부모님들이 많은데, 우리의 부모님의 사명으로서 인하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네 가지 중요한 C를 말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CCC는 뭐죠? 캠퍼스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크라이스트가 캠퍼스 크루세이드인가? 그러니까는 그 CCC를 만들었을 때 그 세 가지 약자가 있듯이 오늘의 네 가지의 약자, 그러니까 캠퍼스 크루세이드에서 사형리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사형리를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사형리가 있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쉐마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네 가지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네 가지 단어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커버넌트예요. 1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 커버넌트. 2번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 confession. 3번 명령을 주신 하나님, commandment. 4번 교육을 하시는 하나님, communication. 이 네 가지 C, covenant, confession, 그리고 commandment and communication.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하면서 이것이 오늘 쉐마 가운데 무엇을 뜻을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3절에 보면은 이 covenant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이러한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covenant, 이 언약을 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이러한 언약을 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 안에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어요. 꼭 그때가 있다는 거지만 이거를 나는 꼭 지키겠다는 언약을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지난주에 제가 주례를 한 가운데서 주례를 하면서 예식장이지만 예식장 안에서 전적으로 목사님 예배대로 주례를 해주세요 하니까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배를 되니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상관 두 사람이 한 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언약 드리는 모습이 그 안에 축복이 하나님 앞에 임하시더라고 제가 봅니다. 그러한 언약이 두 사람이 만날 때 언약이 있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할 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메우며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이 축복의 언약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세계 역사 속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록펠러나 네오 카네기나 워렌 부페트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물어보면 반드시 나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프록터 갬블 같은 데는 사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사건들이 반드시 있어요. 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겠죠. 네. 저는 북한 땅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그 땅에서 하나님, 저는 공대 나왔거든요. 저는 본래 목사가 아니었어요. 네, 직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갖고 그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진심으로 나를 부르셨으면 북한 땅에서 내가 주의 종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고서 그때 언약을 맺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내가 가는 데마다 예수를 전하겠다는 조건이었고, 그리고 조건이 뭐냐 하면은 가는 데마다 사람을 붙여줘서 나를 도와달라고 조건이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언약이 그때 응답으로 뭐 준 줄 알아요? 사람을 붙여 내가 너에게 항상 두 사람을 꼭 보내주겠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붙여줄 사람이 너에게 있다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언약을 맺었는데 꼭 반드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언약의 언약과 아브라함도 했고요, 노아도 했고요, 다윗도 했고요, 이스라엘도 했고요. 이스라엘은 약복강에서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그 가운데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못 보냅니다 하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러한 언약이 있듯이 이러한 언약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confession, 이게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없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예.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에베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에베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에베드라는 뜻이 뭔지 다 알죠? 최 집사님. 에베드라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에베드. 에베드. 한 번 더. 에베드. 그 젊은이들 꼭 기억하세요. 에베드라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다른 신, 너희들은 많은 신들이 세상에 하지만은 우리 집에서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에베드의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 다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에베드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으라 그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글에 한번 쳐보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축복했냐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뿐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드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에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결합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그 하나 된다는 뜻이 에베드예요. 이 에베드의 축복이 그 두 사람이 하나 되고 가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볼 때는 에베드가 뭐냐면 출애굽기 26장 6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리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것으로 두 휘장을 연결시켜 하나 되게 하여라. 두 개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되게 하여라. 하나님은 항상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를 두 개로 가르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두 개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휘장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입니까? 성육신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우리는 같은 몸을 갖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베드.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5절서부터 3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이게 하나 된 데는, 성교라는 것은 은밀하게 보면은 땅끝까지 우리가 하나, 에베드 된 데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며 하나님과의 고백을 하는, 우리는 하나라는 고백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루어질 것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마지막에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도 이제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 그때가 올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을 주신 하나님, 커맨드멘트라고 하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하고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그 사랑한 데는 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데 반대는 뭐냐 하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만족, 자기 성취,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교통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에 살면서 참 오래 살면 70이에요. 장성하면 80이에요.
그게 틀리잖아요. 나는 82세 살았다 그래도 이게 2년 더 살았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해진 삶을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부유나 그리고 우리의 건강하거나 그리고 명예보다도 우리의 삶에 가장 보람스러운 게 있다면은 난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노라 하는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훗날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엄마는 참 하나님을 사랑했어. 우리 아버지는 참 축복의 힘이 있었어. 이러한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애들이 지금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훗날에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사랑의 태도예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6절서부터 9절 교육하신 하나님.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명령을 내 마음에 새겨 너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겨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떠날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들을 말해줘라.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들려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에 대문에 적어둬라. 네. 오늘 6절 말씀에 이것을 자녀들에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다 보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부모님이 야, 내 반지가 어디 있단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여기에 저기 집 문서가 있는데 너희들이 어디 있단다. 이렇게 말하는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이러한 그 흐름이 있단다 말하는 것처럼 이걸 중요하게 여기서 이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게끔 가르치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는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어린애들이 이렇게 왔어도 저 서경남 목사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듣긴 들어도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끝나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무슨 말했는지, 그러면 대답이 몰라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 우리 아빠하고 같이 들었어. 나 예배 들었어. 우리 엄마하고 같이 예배, 우리 온 식구가 엄마, 아빠, 나 우리 다 같이 예배 들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거가 그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가족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가르쳐 준다면은 나 우리 엄마 어렸을 때 우리 엄마하고 같이 어느 그냥 극장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언니들이 춤을 너무나 잘 췄어. 그래도 그 생각만 있어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 쉐마하라는 것은 가르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 가르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손목에다 붙여라. 박스를 만들어 갖고 여기다 넣어라. 그래서 손에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 이 손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권력을 말하는 것이 손인데,
여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에게 재능과 권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자랐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다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붙여라 할 때 너의 지식과 명철함은 너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으로서부터 오는 거지, 너희가 공부해서 너희가 IQ가 높아서 너희가 노력해서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다 하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것이에요. 왜 문설주에 바릅니까? 문설주의 말씀을 받을 때 어느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너희는 들어가면서도 보고 나오면서도 보고.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전염병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으로 많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애굽에서 우리를 보호했듯이, 유월했듯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해갖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안에는 보호함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차 조심하라, 잘 다녀와라, 밥 먹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너 밥 먹었니? 학원 다녀왔니? 학교 갔다 왔니?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은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힘이 있어요. 사랑에는 모든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사랑에는 몰랐던 것을, 우리의 모든 민족들을 받아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1년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암만 주의 종이라도 그 영혼을 어디다 의탁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구한테 의탁하겠습니까? 영혼을. 하나님 외에는 의탁할 수가 없어요. 그 표현은 오늘 이재영 목사님이 너무나 잘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뛰려면요, 물을 신뢰하면은 자기 몸이 떠요. 근데 물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가 막 이래요. 근데 가만히 누워있으면은, 물에 누워있으면 물에 떠요. 근데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면 가라앉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교육의 원리, 원천적인 힘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파송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언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 언약은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에베드의 하나님, 우리가 항상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주기도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사도신경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정성으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이 있다면은 사회적인 명령,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명령, 지상 명령이 있다면은 너희들은 가서 모든 제자를 사며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명령,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정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면, 우리에게 교훈이 있어야 되면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보다도 교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훈이 더 중요하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훈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서 교육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빌 게이츠 보세요. 스티브 잡스 보세요. 워렌 버핏 보세요. 이런 사람, 드와이트 무디 보세요. 교육이 없었지만은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성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너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후에 영상을 보는데, 이 영상은 몇 사람들이 성경을 드라마로 만들어 갖고 앱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앱이에요.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는 거예요. 돈을 내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자녀 앱을 받아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앱을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명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가정 안에서도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를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도 이 쉐마를 하나님의 언약과 고백과 그리고 명령과 그리고 교육 안에서 우리의 짐의 복음이 빛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